안녕하십니까. 복간한 시기입니다. 복간한 시기에 특별히 또 우리 이복 집사님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오늘 하나님이 전에 나오신 그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46장 예수께서 변화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올려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지 이제 3년 세월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도 나름 예수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근데 이제 닥쳐올 어쩌면 폭풍, 정말 당장 닥쳐올 그 엄청난 그 폭풍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심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그들 중에 믿음으로 이제 굳건히 서야 할 그 그룹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특별히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계속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바로 쉬고 싶죠.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런 와중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더니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 따라 잠깐 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또 뭐 따로 시킬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그것도 어디 뭐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감히 물어도 못 봤습니다. 아, 선생님 이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저희들 데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혹 예수님께 또 뭐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혹 또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셋만 또 이렇게 데리고 갈까? 왜 이 밤에 또 우리 셋을,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 셋을 왜 데리고 와서 기도하러 가실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불어닥칠 그런 신앙의 폭풍 속에서 이 세 제자들이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한쪽 편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는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골아떨어졌습니다. 피곤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막 피곤이 몰려올 때 이렇게 눈이 정말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옛날에 제가 홈플러스를 이렇게 3살 때 데리고 갔는데 카트에 제가 앉혔거든요. 카트에 앉아서 자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피곤하니까. 그 영상을 제가 하도 귀여워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기도하러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순간에 이 세 제자가 거기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그 캄캄한 산중에서 갑자기 빛이 나니까 잠자던 제자들이 그 강렬한 빛에 의해 가지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날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믿음의 환난 중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으로 반사되었고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자기들 셋과 예수님 외에는 산으로 올라온 자가 없는데 갑자기 영광이 빛이 나더니만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하여 굉장히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때문에 굉장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교과 중에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대표입니다. 근데 엘리야든 모세든 누구 때문에 하늘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에 못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고난들을 이 사람들도 겪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이해를 하시고 그분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차 이제 자신에게 닥칠 그런 사건에 대한 함께 그 사건에 의논할 그런 상대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 땅의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승리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어쩌면 가장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죠. 모세는 굉장한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정말 다른 그 어떤 선지자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요단강을 딱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지금 건너만 가면 되는데 못 건너갔습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 그 저쪽 편에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요단강 저쪽 편을 건너다 봤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그 모세의 구리뱀 그걸 형상으로 만든 게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요단 저편의 가나안 땅이 그냥 한눈에 쫙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결국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밟을 것이다. 이곳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서 이제 다 왔는데 다 왔어요. 눈앞에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네가 인도할 이 백성을 인도할 그 땅을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고 그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 후손과 내 이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승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성경 유다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막 정말 매일같이 비난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고생하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좋지만 가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저 하나님 잘 믿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약시 그런 경험을 하면 나는 안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또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이다시피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광야에 맨날 우리는 이 만나 이것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고기 좀 주십시오. 또 고기 뭐라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 하고 매일과 같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까?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온유하고 정말 참을성이 많은 모세도 화를 내고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정말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마음의 그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세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상담자로 함께 이제 지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질 그런 동역자로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 봉사할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어두울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아니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안 보이니까 온 나라가 다 타락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까지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서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대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를 했던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승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이겠다고 봉쇄를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숨어 다니고, 그죠? 그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즉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엘리야도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걸?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죽든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분을 뵐 수가 있겠죠? 엘리야처럼. 하지만 정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잘못돼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을 것도 아니고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터키에 그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교과도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둔 재물 날아가는 건 순간입니다. 터키 지진 그 엄청나게 호화롭고 아름다웠던 그 건물들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산 어떤 좋은 가상 기물들, 좋은 차 이미 있습니까? 정말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라고요?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뭐랬습니까?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진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나오고 나면 지진과 화산이 터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지구가 불안정한 것은 노아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각이 다 깨졌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최초로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지각이 자꾸 움직이는 것은 노아 홍수로 인해 지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거는 어떻게 인간이 고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뭐 요즘은 또 중국에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뭐 미국에서 지진을 만들어냈다는지 뭐 어떻다. 여러분, 음모론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하게 마지막 때 되면 지진과 그러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깨어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세가 증인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영원히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분명히 이제 죽는다.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나를 믿는 이 모세가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절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일 먼저 막 앞에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꿈에만 볼 줄 알았던 그런 선지자를 직접 눈앞에서 봤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 본인들이 원했던 그 영광이 가득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 3개를 제가 여기다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그냥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금 사는 게 난 좋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좀 여유롭죠. 옛날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진짜 이제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든 게 여유롭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양말도 구멍 난 걸 막 떼서 땜빵에 신고 이게 바지도 구멍이 나면 철 조각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저번에 저희 아이가 바지가 구멍이 나니까 아빠 이거 구멍 났어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가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거지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 맞습니다. 어디 가든 잘 삽니다. 여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독일의 금융, 경제, 유럽의 전체를 장악한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인데 니네가 타민족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위치는 다 차지하고 있고 돈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한테 돈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거진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또 그 후에 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타 민족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용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그 성을 재건하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시를 이미 다 건설해 놓고 뭐 집도 이내 가는 사람한테 산스량킹 되는 뭐 멋진 아파트를, 최고의 아파트 별장 한 사람 하나씩 다 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앞다투어 갔을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상태는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황폐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황의 거처가 되었다 했습니다. 승냥의 떼가 있고 동물의 거처가 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지도도 보다시피 뭐예요?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백里되는 그 길을 가는 곳곳마다 강도들이 정말 넘쳐나는, 그래서 뭐예요? 느헤미야가 갈 때 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이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정돼서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는 자체가 하나의 도전입니다.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어쩌면 내 생명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하나의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여행길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군사 때문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을 거. 아니,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도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영적인 상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졌던 그 재산을 지켰을까요? 메데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 뒤에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 제국의 전쟁이 난립판에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은 더 축복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냥 안주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은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영광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만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넉넉한 믿음으로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고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우리는 기꺼이 그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데 느렸습니다. 믿는 데 더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바로 믿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도마도 믿는 데는 더뎠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꼭 봐야만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딘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혹 잠든 상태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경고하고 옵니까? 도적이 뭘 훔치러 오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문단속 잘 하십시오. 그렇게 도적이 경고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잡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우리는 졸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하지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삼육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노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그리고 태경수까지 셋이서 이제 아침에 노가다 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제 있는데 그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깜빡 졸았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그 인력사무소 소장이 아침에 이제 가는데 2사람만 요구해가지고 그 둘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깜빡 존 사이에 저를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2사람은 거기 일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뭐라고 했는데, 근데 누구 문제예요? 전 사람이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예요?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뭐예요? 결국 잠자고 있으니까 신랑이 온 줄도 모르고 신랑을 영접 못하고 결국엔 거기서 애통하며 울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징조와 흐름을 바로 판단하고 압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그래서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큰 위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나는 뭐 정말 이런 대단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면 나는 절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하실 수도 있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앞에 확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우리에게 축복 기도해주면 절대 예수님을 안 배반하실 것 같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지금 뭘 봤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을 보았고, 거기에 누구도 보았습니까? 살아승천한 엘리야를 보았고, 죽었다 부활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후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요.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곁을 정말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베드로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서던 예수님 딱 옆에 붙어 항상 있던 요한이 있었습니까? 야고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의 약속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닥쳐질 정말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세상에 보냄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거래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야 할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을 보았던 세제자와 함께하여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구원의 표가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본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 강화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때의 그 믿음은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사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경험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정말 믿음이 완전히 그럴 때는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어떤 데는 또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확실하고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겪게 될 쓰라린 슬픔과 실망 중에서도 저들의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보증수표를 그분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듯이 너희도 홀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화산의 세 제자가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